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 직책을 가리킵니다. 저를 뭐라고 많이 부르죠? 박기영 목사라고 부릅니다. 박기영은 뭐예요? 제 이름이고, 목사라는 것은 뭐예요? 저의 직분이에요. 직책입니다. 직책.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특별한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이고요,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같은 의미예요.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제사장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백성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왕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매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죄사함을 얻으며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직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율의 문답, 오늘은 제26문인데요 26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율의 문답 제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세요. 그런데 그 빌라도도 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금 빌라도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찾아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었어요. 그 명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까지 세 개의 언어로 적혀진 글씨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이, 그 명패에 뭐라고 적어져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것이. 그들은 그것을 희롱의 말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셨어요.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의 태어나심부터 그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기간이 우리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 임기가 5년. 국회의원은 몇 년이에요? 4년. 여러분, 그 직무를 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의 직무를 하는데 몇 살 되면 퇴임하는 거예요? 70이면 퇴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퇴임하겠지만 여러분, 퇴임하는 거예요. 뭐 영원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 왕의 직무를 언제까지 감당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언제까지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이 심판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왕이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고, 죽으실 때도 왕이셨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 무엇으로 계시다는 것이에요? 왕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으로서 그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본의 국무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 일본의 국무총리 바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국의 국방부 장관 바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대통령이지, 다른 나라 가면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아저씨. 우리나라에,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것이지만 아저씨예요. 아저씨. 여러분, 그 아저씨, 다른 나라에서는 아저씨.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그 우편에 앉은 자가 무엇 하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의 왕이신데 그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오는 세상과 일컫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의 통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온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도록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의 대통령의 대통령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트럼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을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의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대통령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개인과 단체와 나라와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내 개인의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체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직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 직장의 사장은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학교의 교장님은 누구세요? 이름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네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직장의 사장이나 우리 학교의 교장이나 그분이 우리의 대표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기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왕이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이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흐르는 핵심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라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하고 내 기질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은 왕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심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냐?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서 보장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싸움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 한 평생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귀한 고백이 있어요. 자신의 그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자신의 어떤 학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 자랑은 무엇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50평 사는 우리 집이 자랑이에요? 우리는 뭐 외제차도 없어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외제차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다 외제차 타셔서 외제차 자랑하세요. 여러분, 외제차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학벌이 자랑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그것이 왕으로 삼았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은 다 뭐예요? 똥과 같다는 거예요. 똥. 여러분, 이 모든 게 똥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우리의 그 삶의 평생의 자랑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져요.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인생관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있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서 진정 왕으로 삼는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 가지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는 잠을 언제 자도 상관이 없어요. 뭐 12시에 자든 새벽 1-2시에 자든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10시에 무조건 다 자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다 일어나야 돼요. 밥은요, 먹고 싶으면 뭐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싶으면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안 먹고 싶으면 말고 뭐. 근데 군대는요, 안 먹고 싶으면 막 안 먹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다 집합해서 밥 먹으러 다 같이 가요. 밥 다 먹어야 돼요. 새끼 다 먹어야 돼요. 새끼 다 먹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는 잠도 아무렇게나 잘 수 없어요. 여러분, 밥을 뭐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어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을 가도 모든 것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눕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기는 것도 다 명령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이 없어요. 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군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만약에 군대에 부르는데, 군대에 오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군대 오면 먹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하고 싶은 거 군대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군대 안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 갈 거예요. 영장 받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서 빨리 저 영장 좀 주십시오, 군대 가려고 막 줄 서 있을 거예요. 근데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오직 무엇만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오직 복종이에요. 오직 복종이에요. 오직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는 걸까요? 군대에서는 그 순종이, 그 복종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범위가? 적군에 죽을 줄 알면서 적군에 뛰어 들어가는 것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상관의 명령에 저 적군이 있는데 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 들어가면 소대장이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소대장은 왜 권총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 쏴 죽이라고 권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군대에서는 순종해도 죽고 안 순종해도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군대 안에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군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 군대 안에 다 입영하신 거예요. 다 들어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군대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입소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말까 뭐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 안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군대 안에 있는 자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다 죽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제가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군대에서 그 상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요. 중대장이 또 대대장이 얘기하면요, 자다가도요, 여러분 저 자다가 잘 안 일어나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요 전화 받고 막 뛰쳐나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제가 인간의 그 명령 앞에서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 군대를 전역하면서 정말 결심했던 것이, 내가 그 인간 앞에서도 그 말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복종했는데, 내가 전역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자, 그렇게 복종하자라고 결심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왕이시라는 것은 그건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그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왕이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과 내 그 죄성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걸어갈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는 것은 추호도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선생님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죠? 여러분 선생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걸어가는 우리 새 엘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